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네,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응답하겠고 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 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배부르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삶이 쪼들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고, 내가 정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회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이건 뭐냐면 절대 가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고 하는 그런 절대 가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식량과 자원, 그 공업 원료를 일본에게 다 여러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회사나 은행의 설립은 일본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일본인들이 다 도맡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어려웠습니다. 조선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크게 되기가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3년 동안 밀리면서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인원의 군합발이 짓밟았습니까? 거의 초토화됐죠. 전쟁 끝나고 나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60. 무척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무척 가난한 나라.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 모두가 노력해서 세계가 놀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교회의 부흥 성장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열정과 부흥은 우리 전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한국 교회는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적부터 여러분 그 섬겨왔던 그 미신과 온갖 우상의 숭배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예수 믿고 교회로 막 밀려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를 덮고 있던 영적인 어두움은 거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제는 사회 각 방면에서 막 이제 인재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룬 비결은 뭐냐? 비결은 그건 바로 열정적인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였어요. 요즘은 교회들이 부흥에 사경에 잘 안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여러분 지나면서 부흥회 해본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감격이 있었고 그 회개가 있었고 열정적인 통성기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쏟는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는 항상 많은 인파가 막 몰려들었죠. 그건 완전 천국의 축제와 같았어. 근데 하지만 과거의 그러한 열기는 이제 슬픈
지난날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배들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져요. 많은 성도들이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마치고 난 후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런 어떤 간절하고 뜨거운 그 열망과 사모함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요즘 교회와 과거 교회의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빼앗아 가버렸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흥과 능력과 하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고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잖아요.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수없이 많은 명령이 있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약속, 그 사례 수백 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 아멘.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귀가 먹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내 간구한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근원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모든 풍성함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막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그런 것들만 여러분 기도하지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나님 한 번 만나봤으면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구하고 사모하는 방법이 곧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부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부르짖음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죄의 습관에 사로잡히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에게 다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 이런 것에 시달리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주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우리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왕, 즉 지옥의 왕을 섬기며 그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과 권능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 응답은 부르짖어서 오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말씀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서양 속담에는 말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놓을 수는 있으나 억지로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놀라운 성령의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사와 그 축복과 승리 이런 것 남의 것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는 걸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네. 아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그거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허공에 흩어지는 이름이여. 예? 그거는 김소월이가 하는 말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막 그렇게 두렵고 막 화나고 막 어찌할 바 모르겠고 막 이러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는 이제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 이제는 내가 역사하는 시간이라. 네?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르짖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황이 막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수다도 떱니다가 그렇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면 그냥 푸념하고 원망하면서 항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런 사람들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와 짐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항상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들어줄 어떤 상담자를 찾아다니기 위한 할 뿐이지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해결책은 부르짖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스스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중요한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잖아요. 네. 흔히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요란하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됩니다. 묵상 기도는 깊은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깊은 묵상 기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과정도 안 배웠는데 중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가 다락방의 기도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여러분 통성 기도였습니다.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령은 불길같이 임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스스로 여러분 심령이 부요한 자, 거만한 자, 자기를 크다고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네,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낮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티끌같이 낮아져서 땅바닥에 팍 엎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낮은 자세로 구하는 자녀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지 않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건 여러분 교만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두 부류로 나눌 뿐이에요. 그 두 부류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늘의 은총과 영적인 깊은 그 차이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큰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입으로 꼭 시인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너는 입으로 내 말로 구원을 시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소리를 내야 하냐? 네? 말이라는 건 소리잖아요. 그죠? 왜 소리 내야 하냐?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산다, 땅을 산다. 먼저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도 마지막에 자기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 소리는 맨 마지막에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소리는 영적인 것이 이론이나 개념이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과정. 입술의 시인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난해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약속되어져 있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하는 영과 그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임합니다. 자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이런 푸념하면 자녀들에게 더 강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넋두리 하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재앙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모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내 말로 지금 내가 무엇을 부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삶들은 과거에 다 자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두운 고백을 하지 마세요.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마세요. 아주 패배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과 신뢰와 희망과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복 주시고 영생 준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소리는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영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리 듣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다. 네? 악한 소리는 악한 능력, 악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소리는 아름다움의 능력이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맨날 듣는 말이 뭘까요? 북한 사람 맨날 듣는 말이 그렇죠. 수령님, 장군님, 지도자 예? 위대하시다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민족의 태양이시며 영명하신 우리 지도자님께서 맨날 그거 듣거든요. 그 다음에 또 듣는 건 또 그들이 맨날 입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저 미제 승냥이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을 까부실 것이며 맨날 그것을 들으니 그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복을 가져오냐? 아니거든요. 네. 그들의 악한 영향만 끼치고 죄와 저주만 쌓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듣는 소리는 내 속에 쌓이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것이 합쳐져서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찬양과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 기도. 여리고성은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은 여리고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포위하고 결박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외치는 소리는 그 결박해 놓은 대상을 파괴하는 힘이 있었거든요. 빙빙 도는 것은 상대방을 묶는 것이라면 소리를 지는 것은 그 대상에게 아주 폭격을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결박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리는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는 어떤 대상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대상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힘. 우리의 권세를 뭘로 우리가 행사합니까? 말로. 예? 말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은 이 소리를 무서워해요. 그들은 강력하게 찬양을 드리는 소리를 무서워하고 아주 강력하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영들은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소리에 민감한 것이 보통입니다. 평소에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네. 노인들은요 시끄러운 소리 싫어해.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 애들은 항상 시끄럽게 들고 뛰고 떠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노인들이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소리를 내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강하고 참 우리가 막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네? 성도들이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설교를 잘 받아들입니다. 1시간 설교해도 더 하라 합니다. 그런
근데 영이 약하고 이게 병들게 되면요, 더 이상 소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들은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고요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그게 생명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요함은 죽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보혈, 은혜, 주의 사랑, 성경 말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리를 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한 진리들은 우리 삶에 감격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많이 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언어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예? 찬물에 기름 한 방울 빙빙 돌듯이, 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이 안 돼.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는 중요한 파워는 바로 소리, 말에서 나오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도전을 주는 것도 바로 이 소리의 힘인 것입니다. 네, 소리의 힘. 항상 어디에서나 무시를 당하고 공격받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자, 우리가 태권도 도장에 가나, 무슨 유도 도장에 가나, 가라데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스포츠를 하나, 선수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아. 예. 애들 태권도 배우러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네? 아니, 배구 선수들 할 때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게 소리내어 외칠 때에 그 말씀, 네,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여러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리,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정신을 우리가 통일시키고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강하고 힘차게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소리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란 연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외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 필요하죠. 예?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스며들잖아요. 요것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를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의 곳간에다가 그저 조용히 모셔두지만 말고 우리 때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고 고요하게 예배드리고 고요한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대체로 우울하고 어둡고 안 보이는 데서 수근수근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신앙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어느 교회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소리내 기도하는 교인들은 예배당에 일찍 옵니다. 그런데 찬양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대부분 늦게 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야. 또 안 오는 날이 더 많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여러분 그런 교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불 떨어졌다는 말 들어보지를 못했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안 돼요. 안 돼. 네?
근데 예배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웃을 일이 많아. 즐거워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와 묵상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익숙하면은 우리는 어두워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워지기 쉬워. 그거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눌린 거예요. 눌린 것. 우울하고 괴로운 것은, 이걸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조용하고 고요한데, 이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요란하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죽으면 안 돼. 예, 그건 다 죽는 연습이에요. 예, 살아있다면 요란한 것이 정상이고, 죽어있다면 고요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생아실이 조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대신 장례식장은 고요해야 돼. 그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상처나 고통, 어떤 에너지는 우리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악한 생각들, 근심, 염려, 미움 같은 생각들도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막 더럽히는 근원이고, 그게 또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소리는 그것들보다 더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고 상처와 충격을 주며 좀 더 강력하게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30대 남자가 우리 휴대용 가스바나에 쓰는 그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그 가스를 뭐 100몇십 개를 사다가 방 안에다 재놓고 그거 불 지르려고, 어디 오피스텔에서 그거 불질러 터뜨렸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랬냐니까. 하도 위에서 시끄럽게,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듣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예 이 가스통 터뜨리고 어디 뭐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가, 그죠? 소리가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파괴적으로 만드냐. 소리의 힘. 반면에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나 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식물들, 심지어 물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 기운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어떤 그 믿음의 그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도움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운이 입에서 우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로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흥하기도 하는 것은 성경의 칼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비난과 잔소리와 공격적인 말과 원망의 말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순간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독기운이 흘러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소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력을 파괴한 후에 우리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가야 우리 기도의 그 깊은 맛과 그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에 따라오는 놀라운 응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 우리가 몰랐던 크고 비밀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생기가 넘치는 기도예요.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먹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지고 온갖 병은 다 들 것이고 수명이 길어져야 짧아져요.
예, 짧아지죠. 짧아지면 가족들에게는 참 행운인데 그게 또 길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년 내에 우리가 이 죽을 확률을 65%나 감소시킨대요. 12,000보를 걸으면 그것도 확 더 줄어든대, 죽을 확률이.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운동은 뭘까? 영혼의 운동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운동입니다. 이 영혼을 운동시키지 않고 누워있기만 하면 당연히 우리 영혼은 서서히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한숨 쉬고 매사에 일을 미루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활기가 부족해서 사람을 리드하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활기가 부족한 사람은 교회의 일이나 봉사하는 일도 힘듭니다. 네, 조용한 교회에서는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요란한 교회는 일꾼들로 넘쳐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활발하게 운동을 시키십시오. 네, 집에서도 아이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리가 있고 외침이 있는 곳에 뜨겁고 강렬한 영의 흐름이 있고 소리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적막하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귀신들은 소리가 없고 빛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소리, 부르짖는 이 소리를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에는 치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조용한 교회, 절강같이 조용한 교회는 아픈 사람들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막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막 활발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교회는 보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의 표현, 그 소리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행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안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있을 따름인 것이요. 네? 그러니까 강건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배후의 악령들을 깨부수는 강력한 우리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부흥이 있는 곳에 소리가 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네? 강렬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심령의 폭발이 있어요.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람들의 영혼에 팍 임하면 우리 심령에서 막 생수가 막 쏟아지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 막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이 또한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 밤새도록 찬송하고 또 찬송을 해도 더 찬송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심령에 막 불붙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흥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자 악한 영들은 소리를 빼앗아간다. 이제 요거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소리는
능력의 비결이고 풍성함의 비결이고 권능의 비결인데 왜 하늘 문을 여는 그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기가 죽었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기가 죽었다. 어떤 사람 보고 기가 죽었다고 합니까? 예? 아니 막 펄펄 날뛰는 사람한테 우리 기가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가 죽었다. 진짜 쪼다같이 기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기 죽었다는 말을 쓰죠. 기가 죽었다는 말은 소리가 죽어 있다는 건 비슷한 겁니다. 기가 죽은 사람은 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뭘 물어보아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잘 들리지 않게 대답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을 자신감 없이 소심하게 눌리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익숙함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사람도 이제 우리가 소리의 이 생명적인 의미를 알고 이제는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되면 그 영도, 마음도, 성격도, 환경도 다 변화되어서 여러분 저주도 물러가고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맨날 구걸하고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십시오. 그죠?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쳤잖아요. 그 기가 죽었나요? 더 크게 소리 지르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건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리 안전뱅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구걸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고 풍성하게 원하는 만큼 소리 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강하고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네. 왜 못할까요? 자기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는 영계를 열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영적 능력의 시작입니다. 예, 그 소리가 은사와 능력의 비결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내 환경이 먼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먼저 그 영이 풀리면 환경이 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넘쳐나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문제는 다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직 이 영혼이 열린 사람이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가 달라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